우리가 이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영도 피곤해져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영혼의 작용이지만은 영혼의 작용이 잘 되려면은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전날을 어떻게 합니까? 쉬는 거요. 쉬는 걸 왜 쉬느냐 하니까 그 다음날 베스트 컨디션으로 육체가 그렇게 돼야지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피곤하면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는 거 다 귀찮아져요. 피곤하다는 건 육체가 약해지는 거거든. 지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도 영과 육이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 물론 육이 약해도 병들어 있어도 영은 하늘을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를 할 때에 그 누님이 지체 장애가 돼가지고 침대에서 평생 들어 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육신은 약하지만 그 기도하는 걸 통해 가지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위대한 선교사가 된 걸 우리 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출애굽기 20장 여기 우리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보내가지고 구출해내 가지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요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 혹은 시내산 계약 혹은 모세를 중재로 해서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모세 언약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핵심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 핵심이에요. 요걸 언약 공식이라 그러는데 언약 공식. 수학에도 1 플러스 1 2다 하는 요 공식 있잖아요. 공식 구구단 공식이죠. 일종의 그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오합지졸인 그들 물론 잡족들도 그 있어요. 100%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거기 잡족들이 많이 따라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다시 말해서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백성이라는 말은 나라라는 개념 아니에요. 그죠? 백성 그럼 나라 아니에요. 자녀 그럼 가정이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데 그 나라의 통치하는 하나님이고 그 나라의 그 구성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나라를 세워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법이에요. 법. 법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다. 이런데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 재민의 사상 가는 게 헌법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기초되는 법이라. 법이 없으면 그 질서가 유지될 수 없고 그 체제가 유지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법이 핵심은 뭐냐 하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해가 24장에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 그 피를 뿌려요.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요. 그지? 그 나와 있어요. 시내산에 가서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하는 이 계명은 제5계명 아닙니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그러니까 첫째는 이거는 누구에게 주었냐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누가 이 말씀 지켜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안 만든 사람이 없고 안 만든 세계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 다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줬다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해방대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준 약속이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보면은 20장 1절 2절이 1절 2절이 그 말이에요. 1절 2절이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십계명 서문. 그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3절부터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았더니 쭉 해서 해가 10가지 계명이 거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시는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거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데 노예살이하고 있든 억압당하고 있든 고통 중에 있든 그래서 네가 자유가 없던 너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도 이게 언약의 명칭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 엘로힘이라는 일반 신 있죠. 뭐 잡신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엘로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엘로힘이에요. 이 일본 사람들은 신을 뭐라 그래요? 신, 가미라고 그래요. 가미. 여러분 일본 저 비행기 저 진주만 폭격할 때 가미가제 특공대 가잖아요. 가미, 신풍, 그 신 하나님 가미라 한단 말이에요. 잡신도 가미고 참신인 하나님도 가미예요. 그러나 여기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나와 계약을 맺어서 내 하나님이고 나는 그 백성이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 자녀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고 나는 그 양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맺는 계약 관계에 있는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시편 23편 찬송 요새 가사를 바꿔놨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가는 거는 정확치 않아요. 올바른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해야 돼요. 여호와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옳아요.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러나 버렸어. 예. 그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낸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구원자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자들에게. 그래서 이 똑같은 이 말씀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했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자녀들아 그래서 자녀들아 자식들아 그래. 이 자식이 뭐요? 바울이 뭐 장가를 갔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뭐요? 믿음의 자녀예요. 영적인 자녀예요.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지켜야 되지. 그렇지만 이거 옳으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세상에 유교에도 옳고 불교에도 옳고 안 믿는 사람도 옳고 믿는 사람도 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지. 이 세상 사회에서 부모를 때려 죽이라 부모를 욕하라 부모를 저주하라 그렇게 하는 사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리 미개 사회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자녀들아 하겠으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라는 단어예요. 부모는 글자 그대로는 아버지 어머니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럼 내 아버지 어머니만 공경하면 되고 남의 아버지 어머니는 공경 안 하면 할 필요가 없느냐?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니까 그거는 공경할 필요가 없느냐? 처부모는 공경할 필요가 없느냐? 학교 선생님은 공경할 필요가 없느냐? 대통령이라든 임금이라든 왕은 공경할 필요가 없느냐? 교회 목사님이라든 장로님은 공경할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라는 말은 단지 부모만 해요.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나는 태어날 때 뭐 유복자로 태어나가지고 예를 들면 부모가 얼굴도 모른다. 그럼 난 공경할 필요도 없다. 나는 그 계명에서 면제됐네. 이런 게 아니고 이 계명은 역시 부모를 비롯하여서 모든 나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아까 6장 1절에서 3절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요래 나왔는데 우리가 그 앞에 보면은 이 말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에베소 5장 18절부터 시작돼요.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죠?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술 취하고 방탕한 이교도들처럼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됐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거기에 5장 22절부터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는 부부관계 얘기했어요. 부부관계. 남편은 아내의 머리니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러고 그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기르고 화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나오냐면 주인과 상전과 종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요거는 오늘날 뭐 종은 없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 부하 관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직장의 상사, 내가 뭐 이 회사 들어와가지고 월급 받고만 일할 뿐이 지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업무 관계상 이렇게 된 거지. 저 사람은 내 무슨 부장이 아니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난 내 부장만 잘생기면 돼. 그게 아니고 거기서도 역시 죽게 하듯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게 하듯 하란 말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또 이거는 뭐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을 하되 말씀과 가르침을 잘하는 그런 요즘 마침 교훈 장로인데 그게 목사예요. 목사. 그것을 배나 존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배나 존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서도 역시 그 목사님이 내보다가 나이가 어릴 수 있어요. 젊은 목사일 수 있잖아요. 또 장로도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어요. 그지? 그렇지만은 또 권사님도 있을 수 있고 항상 내보다 사회적으로는 연령적으로 위이고 신앙적으로 선배이고 신앙적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폭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나라를 생각할 때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대로 그 당시 시저 있죠. 시저. 폭군 시저. 폭군 시저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선 편지예요. 그 편지 가도 뭐라 그럽니까? 그걸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그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왕이에요. 황제예요. 그런데도 공경하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칼이 있다고 그랬어요. 칼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 뭐냐면 공권력이에요. 공권력.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죽이고 살리고 감옥에 집어넣을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왜 그거 해야 되냐? 아니 그거는 폭군이니까 우리가 저항하고 때려 죽이고 암살하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힘써야 되지. 그런 사람들을 왜 우리가 공경해?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가지고 그 공권력을 제가 네 위에 세운 권위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한 말에는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공경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잘하는 부모 같으면 저절로 머리 숙이고 공경이 되지. 우리 부모 같은 분,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다.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제일 존경한다 하면 공경하라 말 필요 없어. 공경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내보다도 배운 게 적어. 부모는 내보다도 생각하는 게 짧아. 부모는 내보다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아. 나는 더 똑똑해. 요즘 젊은이들처럼. 그러면 공경할 게 뭐 있나?
부모는 내보다 못하니까 좀 불쌍하다, 막 딱하다, 가렸다, 이제 힘도 없고 뭐 좀 머리도 시원찮으니까 내가 좀 무시하는 건 그렇지만 또 뭐 공격할 것까지야 있다. 예? 내가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그 부모를 그저 효도해가지고 좀 옷이나 입을 거나 뭐 잡수실 거나 이런 거나 잘 챙겨드리면 되지.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만 잘 챙겨드리면 되지. 내가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또 공경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공경하라 그랬고 에베소서에는 순종하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과 공경 한데 원래 이 출애굽기에는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공경하라는 말을 썼어요. 공경한다는 이 말은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요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뭐냐면 주의 영광 그러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하죠.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그게 무겁다는 말이에요. 무겁다는 거예요. 비중 있게 생각하라. 아버지를 어머니를 무식하다고 해서 깔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무게 있게 중시하라 이 말이에요. 중시하라.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에만 쓰였느냐면은 하나님에게 공경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쓰였고 그 다음에는 부모 외에는 쓰이지 않았어요. 그 이 세상에 공경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 계명 속에 다 들어갈 때 그랬죠. 그 다음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한 이 탐내지 말라까지 하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거기 다 들어있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는 것들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랬고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계명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부모를 사랑하진 않아. 그런데 나는 그런 건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지? 부모에 대해서 사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는 술 먹고 맨날 욕이나 하고 말이지 돈도 안 벌고 엄마나 패고 이러는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때려 죽이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믿는 이는 다르단 말이야. 왜 그런 부모를 그런 분을 공경을 하고 그런 분을 갖다가 사랑해야 되느냐 할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하필이면 그 부모를 나의 아버지로 나의 어머니로 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빛을 보게 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떨 때는 무지무지하게 잔인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광야에서 말이죠. 에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서 아론을 부축해 가지고 거기에 춤추며 그렇게 우상 숭배했죠. 황금 황소를 만들어 놓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 하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필요 없어 다 죽여버리고 모세 니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 새로 시작하잖아요. 모세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요거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죽이라는 거야. 그때 레위 지파가 나타나가지고 레위 족속이 칼을 들어 막 치잖아요. 누굴 칩니까? 형제도 치고 이웃도 치고 다 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우리가 상상하면 지긋지긋한 일이 어떻게 사람을 칼로 찍어 죽입니까? 3,000명을 죽였어. 3,000명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거 죽인 거요? 하나님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간 할 때 그 여리고 성을 완전히 진멸하다가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가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할 이유는 뭐냐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여 존재케 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니까 실험실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지어지는 이 창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요, 통로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한 자예요. 그래서 자식은 무조건 자기 낳은 부모를 공경해야만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죠. 잘 안 돼요.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순종과 공경은 다른데 공경은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순종은 주로 행동을 가르쳐 말해요. 그러면 그래요. 어떨 때는 부모님 말이라도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야, 예배당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부모 그럴 수 있죠. 안 믿는 부모가 핍박할 수 있죠. 그럼 그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죠. 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하는 사도들의 말처럼 그보다 더 높은 권위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부모의 말하고 배치될 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이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분은 소대장은 다이아몬드 한 개 단 소대장은 야 저리 갔다 옮겨. 그런데 별을 단 장군이 나타나서 뭐 하고 있어? 그럼 뭐 소대장님 옮기라고 합니다. 아 갔다 놔 옮기지 마.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별 단 사단장 말 들어야지 당연히. 그죠? 워낙 더 권위가 높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을 해야지. 그때는 부모에게 그러면 어떻게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하고 갈등이 생기죠. 이 자식 봐라. 내 말 안 듣네. 그건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지?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 같으면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더 잘 믿으라 하지. 그런데 안 믿는 부모가 그렇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야, 모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순종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죄송하지만 부모님 말씀에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라 나가야 되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럴 때 대들고 막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으로는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순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순종도 그래요. 순종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아요. 군대 가면은 군대가 유지되는 것은 상명하복이에요. 상관은 명령하고 부하는 이유 없어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게 군대예요. 만약에 지가 판단해가 이번에 이게 계엄할 때 보면 말이지 부하 장군들이 말 안 들어. 이거는 군대가 아니야. 이러면 예? 전쟁을 났는 데 갔다가 말이지 상관이 저렇게 명령한대. 그러면 우리 부대원들 다 죽겠는데 가면 되겠나? 이래가지고 무슨 군대가 되겠어요?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돌격 앞으로 가면 돌격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군대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에이, 지가 언제 내보다 더 어린 것이 장교 달았다고 말이지. 에이, 더러워. 군대 나도 일찍 왔으면 지보다 높을 텐데 내가 늦게 와가지고 속으로 에이 자식 하면 속으로 욕하면서 순종은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빠따 맞고 안 하면 영장 가니까. 순종을 하지만 공경한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는 순종은 할 수 없지만 그럴 때라도 공경심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세든 부모님들은 우리가 경제적인 부양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별히 저도 그런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참 이게 설교하기가 참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뭐냐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코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코르반이라는 건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예물. 우리가 구약에 제사 지낼 때 예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건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그리고 코르반이라는 게 하나님께 다 바쳤단 말이야. 저도 목사를 하다 보니까
부모를 자주 찾아보지를 못하고 효를 다 못해서요. 왜 그러니까 이런 핑계 대는 거야. 내 교회 일 바쁘고 하나님 일 하니라고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시간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잘 소홀해.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걸 주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다 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어요.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또 부모님들에게도 잘해야 되고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더 힘든 면이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아주 재미난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그 부모에게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공경을 해야 되느냐, 에? 이거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 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이 말이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을 지원받아가지고 잘 지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반역할 때 아담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하여 사단이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교만 아니에요. 지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도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니까 그걸 지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왜 못 나옵니까?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는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겸손의 훈련을 시키는데 어디서 시키냐 하니까 가정에서 시키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다는 거야. 부모의 잘못된 것, 부모의 정말 자식이 봐도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건이라는 것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거기서 안 받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지는 자존심, 내가 더 낫는데 저 부모가 내보다 더 못한데 저 생각은 못 미치는데 하는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가정의 부모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케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지금 신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거기서 오래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왜? 그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말로 생각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다, 잘 된다, 복이 된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게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섬겨도 일찍 죽는 자식도 있고 뭐 잘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더라. 그럴 수도 있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고 생명이 길리라고 그랬고 복되리라고 그랬으면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를 잘 공경하느냐? 우리가 볼 때 잘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일평생 한 번도 하나님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했노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 우리 순종도 다 못하지만은 내 부모에게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했노라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그 말 있죠. 그 말씀을 갖다 대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지키면 뭐가 옵니까? 전부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저주가.
우리는 축복을 받을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어릴 때부터 순종해 받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아래에 자기 모친 마리아가 있을 때에 그 마리아의 노후를 염려하고 걱정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 20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계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동생들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고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걸 보면은 이미 혈육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 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혈연 공동체인 가족보다도 더 확대된 더 영원한 가족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주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산헤드린 공의했어요. 그리고 총독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예수를 내주는 이래가지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럴 순간에도 그는 그 대제사장을 공격했습니다. 그럴 순간에도 그는 빌라도 총독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지켰던 유일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 또 온 우주 만물을 오늘 대한민국도 역시 다스리고 계시는 주가 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지금까지는 주가 다스려도 복종치 않는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역하는 정권도 있고 있지만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만물들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만유의 주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키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이 한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래 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하늘에 주시는 구원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랬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 첫째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공경하는 거고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걸 주님이 주셨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어떻게 마음속에서 한 점 특권점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셨어. 우리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은혜를 잊기만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계명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누리시는 여러분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신 인간에게 주은 유일한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어버이 주일에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있고 또 살아계시는 부모님들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또 자식들에게 부모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